우리 마음판 가운데 새겨져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그 광고 시간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요. 저기 우리 그 성령자매, 그 청년부 이성령자매 아시죠? 우리 이성령자매의 부모님 되시는 두 분이 오늘 또 오랜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잠깐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미국에 계신 그 저희 작은아버지 되신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의 김재문 목사님 그 교회에 이제 출석하셨던 두 분의 자매님이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환영의 박수 해도 될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명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원우가 휴가 나왔습니다. 격려의 박수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잘 오셨고 복된 예배, 복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새 사람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허락하신 다양한 영적인 선물들, 즉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는 오전에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17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통해 실제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말라, 걷지 말라라는 거, 살아가지 말라는 거. 그들이 생각은 헛되고 마음은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은 신분상 그렇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의 삶과 인격이 다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생각들과 습관들, 과거에 받은 상처나 쓴 뿌리들이 일순간에 구원받는 순간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립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후에도 남아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던 옛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때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뜻하며 다시는 생각하지도 따라가고 싶지도 않은 부끄러운 옛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옛 사람은 헛된 생각 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헛되다는 단어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단어로 텅 빈, 공허하고 쓸모없고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 염려, 걱정, 헛된 꿈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저는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우리 고생한 어머니한테 정말 딱 좋은 집 져주고 뭐 이러는 게 꿈이었어요.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생 시절에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하면은 제가 항상 썼던 게 있어요. 처음 저학년 때는 과학자로 썼다가 이제 커서는 고학년 되니까 부자라고 썼어요. 부자. 아, 과학자 필요 없구나. 부자만 되면 되는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돈입니다. 돈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버린다면, 늘 그것에만 집착한다면 마음의 평안함, 만족함은 사라집니다. 돈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가치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밑 빠진 구덩이처럼 그런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내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옛사람은 마음이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눈이 멀었다고 번역됐지만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굳어있다, 완고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봄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서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각이 어두워졌다 말합니다. 지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옛 사람의 그 생각과 사고는 어두침침하다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걱정, 불안, 근심, 염려, 증오, 분노, 원망, 무기력함, 외로움, 두려움, 듣기만 해도 싫지 않으십니까? 이런 어두운 생각들로 옛사람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됩니다. 참 지식과 지혜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참 지식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생각이 어두운 상태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어두운 생각 속에 허망함 중에 빠져 있다면 곧바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또 옛사람 속에 빠져버렸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인 척하면서 나를 올가매는 옛사람의 어두운 생각 중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나 자신을 그 생각에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 생각에 내어주고 그거 순종하는 순간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행동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의 생각 속에 빠진 삶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속한 허망한 생각 속에 빠져 살게 되면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자극적인 것에 몰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면 양심의 그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려 탐욕과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옛사람의 모습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약을 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는 마치 좀비처럼 마약 중독으로 굳어진 사람들이 거리에 즐비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웠지만 이제는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약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각종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자극적인 것들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유혹에 빠지는 세상입니다. 유튜브만 봐도 아무 생각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됩니다. 더 자극적인 제목들로 허망한 생각들에 더욱 몰두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런 중독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고 헤어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주변에서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기도와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우리를 계속해서 모든 부정한 것들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말씀 맡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옛사람의 허망한 생각과 죄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더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평소랑 비슷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배워야 우리가 지긋지긋한 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다는 거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입니다. 어제 밥 먹었던 거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분 있으십니까?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먹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새로운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자. 아멘. 나를 속이고 욕심들에 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함으로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는 많은 생각들이 옳고 건전한 것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같은 나를 기진하게 만들고 낙망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생각이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잠잘 때는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잠자지 않고 한번 멍 한번 이렇게 있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럼 멍을 어떻게 하면 멍할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멈추는 걸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를 억누르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방법을 터득했어요. 예전에는 그 생각 때문에 기진하고 지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저 제 생각에 빠져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딱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그냥 끝난 거예요. 괜찮아요.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출근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맵니까? 그냥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내어드리고 깨끗함을 입고 하루를 또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 예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생각들이 들 때마다, 나를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이 올 때마다 버리셔야 됩니다. 파리가 우리를 죽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파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쳐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걱정이, 염려와 근심이 지금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쳐내면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거짓말을 버리고 서로에게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진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교제를 해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며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할 때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결코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고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그저 겉으로만 대하게 되지 진실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마음의 벽이 딱 쳐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으로,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졸중 같은 중한 병으로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치료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먹고 혈관 조영술, 스텐트 시술 같은 것을 해서 막힌 혈관을 관리하고 뚫어줘야 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간에 막혀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함밖에 없습니다. 진실함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다가갈 때, 주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다가갈 때 막힌 혈관이 뚫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진실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둘째로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씩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욱선생을 하나씩 키우고 있는데 이 욱선생을 버리셔야 돼요.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난다 말씀하십니다. 억울함 때문에 분노함으로 죄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분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지 않도록 그 분노를 주님 안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아멘. 셋째로 우리는 정직한 방법으로 일하여서 어려운 지체를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여나 과거에 도둑질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땀을 흘려 일하고 그 수입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모르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 지체를 향해 도움의 선한 손길을 보내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 방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지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잘 살펴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묻고 어려움을 나눠야 어떤 지체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물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교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원래회 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건 어른들은 잘 이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책 잡지 않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알게 되었거든 주님 안에서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이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그냥 그 귀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움에 제가 간증들을 들으면은 진짜 어려울 때 약간 지금 겉으로 보면 되게 냉랭하게 보이는데 어려우면 달라요. 어려우면은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거기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 많은 교회 맞습니다. 근데 겉으로 좀 티를 좀 내주세요. 왜 이렇게 속에만 숨겨놓고 그러세요? 새로운 분들 오시면 가서 좀 인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만 있지 마시고 그래야지 그 외부 사람들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구나 알죠. 전 6개월 만에 알았거든요. 6개월 만에 알았어요. 이거 무슨 교회가 이렇게 냉랭하나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솔직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다가가셔야 돼요. 진짜.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부패한 대안은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끝으로 우리는 입술을 통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더럽고 부패한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를 세워주는 좋은 말만 나와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좋은 말이라고 해서 거칠애로 마음에도 없는 듣기 소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말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거칠애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잘한 것이 있다면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헌신자들에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엇국이 엄청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떡도 맛있었죠? 떡 맛있었습니다. 네, 떡 맛있었어요. 예. 수고한 헌신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원래회 시간이 있을 텐데 원래 시간에 서로 돌아가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부패한 말, 세상적인 말들은 결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치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욕하지 말아 주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의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불평 말아 주십시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먼저 섬겨 주십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입술에 파수꾼 세우셔야 돼요. 우리는 입술의 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입술의 말을 통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의 노란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이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각자가 가진 은사와 역할을 통해 서로를 섬길 때 비로소 건강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등 각자가 받은 은사를 따라 서로 협력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더욱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정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통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진실한 말, 다스려진 분노, 어려운 자에게 흘려보내는 물질, 그리고 세워주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각자가 가진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패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